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싸우라. 여러분, 말씀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매주 전하는 말씀이 집밥이라면 부흥회 때 주시는 말씀은 특별한 외식 같은 것입니다. 기분 좋게 잘 먹고 또 잘 소화시켜서 영적인 유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마치면서 정말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울어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강단에서 때때로 울더라도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시나? 교회에 무슨 일 있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그저 은혜 받았던 좋은 추억으로만 남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마음에 결단한 것을 끈질긴 기도와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결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성 앞에서의 패배 앞에서 크게 좌절하고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던 한 사람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청산하자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간의 죄를 진멸하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타이밍에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한 것일까요?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25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고 그 결과 백성들에게 깊은 두려움과 낙심을 심어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조차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단순히 전쟁 패배에서 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영적인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훔쳤던 물건들도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과 아간의 가족들은 모두 함께 요단을 건넜던 사람들이고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맹렬하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죄의 끔찍함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두려웠던 것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의 죄가 밝혀지고 제거됨으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네 손에다 넘겨주었다고 확답을 하여 주십니다. 맹렬한 진노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함께 싸우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인한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며 이제는 죄가 해결되었고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은혜의 재선포이자 회복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도와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실패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상하게도 한번 실패하고 나면 상대방이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다시는 상대방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난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 식었다든지 열심히 줄었다든지 기도 소리가 약해졌다든지 믿음이 변질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도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요구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인생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했거나 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야, 다시 싸우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총력전을 펼치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군사를 어떻게 하고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이성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총력전을 펼치라 하시는 새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초심을 갖고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초심,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즐거워하였던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처음 마음, 그 초심이 날마다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을 여리고 성처럼 멸하되 거기 아이성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 그러니까 그 모든 전리품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가지라,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을 탐하셔서 백성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음번에 전투를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리 앞서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까다로운 상대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병을 두라는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3,000명쯤만 보냈다가 이제는 복병만 무려 10배로 뽑습니다. 매복전을 벌이고자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밤에 보내고 성읍 뒤로 가게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만이 아니라 아이성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아이성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모든 일에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어영부영 얼렁뚱땅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총력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실패한 전쟁에서 다시 일어나 싸우려면 매복을 잘 해야 합니다. 매복은 말이죠,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적군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 은폐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내 자신을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건 앞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거나 내 실력을 뽐내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며 말씀과 순종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자신의 꿈을 그렇게도 자랑했던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총력전을 다하는 전쟁터에서 자신을 드러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게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배려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매복의 실력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고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영적인 매복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액션을 취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때를 기대하면서 말하기보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내가 총력을 다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것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일어나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매복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술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전에 대하여 어떤 회의를 품거나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어떤 순종의 모습을 단지 몇 구절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순종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수종 들었던 자로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더한다면 그의 나이는 지금 90세가 훨씬 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경륜을 앞세워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과 노하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아이성 공격 방법은 매복 전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으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널리 사용되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아이성 전투에서 사용된 매복 전술은 아이성 공격, 그러니까 공략에 매우 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이성은 해발 900m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서 천년의 요새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에서 공격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록 승리를 한다 해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이 여리고 정복에 사용된 전술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즉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가 오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에 의존한 것이었다면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사람의 실제적인 방법과 수단이 동원된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서의 전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전략과 전술이 수립되었다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여리고성 모델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델입니다.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도 같은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언제나 여리고의 방법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의 모델은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의 모델, 삶의 모델, 믿음의 승리의 모델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호합니다. 간밤에 불편함은 없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 다친 사람은 없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과 같이 다가올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니라 장로들과 더불어 가며 두려워하는 백성들보다 앞서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이성의 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그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한 반면에 아이성을 지키고 있던 그 왕과 그의 군사들,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위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술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전술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의 왕과 군대는 여호수아의 공격을 받게 되자 매우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전투에서 그 승리했던 기억을 가지고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여호수아의 공격에 아주 경솔하게 대응합니다. 아이 왕은 미리 전투 장소를 예상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 다음날 아침 일찍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처럼 아이 왕과 군사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스라엘이 복병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그 엄청난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전략상, 전술상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도망하자 아이성 왕과 군대는 승리를 더욱더 확신했습니다. 저들이 처음 전투했을 때 36명이 죽고 도망을 갈 때처럼 저렇게 도망을 간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런 승리를 확신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의 전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함정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 이후에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했습니까? 이겼습니까?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까?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전술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는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술은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려도
세려고 하여도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치유하기도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 또 약과 수술을 통해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통로로 물질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 물질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상황,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제한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믿음으로 다시 싸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낭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서 총력전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믿고 하나님의 전술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있어도 낙심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